자, 약함을 자랑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약함을 자랑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집에 계신 분들 시작. 약함을 자랑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7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창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들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통장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입속이 있습니다. 입.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에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마음과 귀와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보고 듣고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함을 자랑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12살짜리 꼬마 다윗을 골리앗 앞에서 자랑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강에 던지게 하시고 바로의 딸이 목욕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에게 먹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 것들을 우리는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을 수치스러 합니다.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을.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누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 직장이 안 되면 선을 받는데 발로 차이면 내가 무엇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무슨 일을 하면 낭피를 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잊지 않고 무슨 일을 하면 낭비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잘 안 되면,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증명령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기 증명령으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바로 신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신이 있었더라고. 베드로에게 신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신이 뭘까요? 고기 잡을 때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그의 열심이 그에게 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저의 신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것이 신이더라고. 이것을 자기 증명력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부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은 증명하려고 하니까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만 그 우상은 자기의 수하에 두는 거예요.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란 진정으로 하나님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심판하는 이유는요,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라고 심판합니다. 이런 마음은 못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잘못이 없지만 문제는 그들이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합니다. 그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볼까요? 주님을 볼까요? 끔찍스럽습니다. 오늘 보성교회 출석하신 분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을 자랑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자랑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누군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죠. 유대인들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뭘 궁금해 하냐면요, 어떻게를 궁금해요.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어떻게 해서 성공했지? 어떻게를 궁금해합니다. 자, 그 축복의 이유는 오늘 신명기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납니다. 그 축복의 이유는 너는 무슨 이유로 살고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무슨 이유로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유리하고 감사와 경배가 되는 자는 오직 여호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게 되면 자기 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면 주님은 다 거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갑이 두둑하면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다거나 지갑이 메마르면 크게 하나님을 말을 못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주 예수님을 외쳤거든요. 자신이 핍박을 당하나 주님 아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전염돼서 사회 격리 시설로 지금 이송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래 있다라고 크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지연시키고 축복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제사장이 가정이 있습니까? 이 용도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용도로 쓰여지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이 밀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아시죠? 요나가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니까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오히려 요나를 바다로 밀쳐내버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잘 아시죠?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은 여러분의 노력에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나를 위한 증명량으로 쓰면 그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며,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 헛된 생각들이 들거들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무엇이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가지에게 복은 뭐죠? 가지에게 복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는 이제 누구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고 해도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의 끝에는요, 죄성이 있더라고. 죄성. 사탄이 하나님에게 거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부여한 자리에서 이탈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봐 이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래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이 위치에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사실을 모릅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그때 못 참고 창문을 열고 나가면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이탈한 것입니다. 사탄은 한 발짝이라도 이탈하기를 원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나 사기꾼이다 라고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사탄의 주 목적입니다. 떡을 만드는 것은요, 떡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표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도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왜 씨름을 했을까요? 주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지를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탄은 한 달치 먹을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접촉하고 싶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를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접촉할 때 일용할 양식은 부산물입니다. 말씀을 만질 때 양식은 저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촉할 때 일용할 양식은 저절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영기도 받아야지 하면서 오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붙잡혀 있기를 원하셔서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일에 붙잡혀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 주었어요. 근데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잘 대해 주었나 확인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진액을 흡입할 때 그 진액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릴 때, 감동이 될 때 그 감동이 여러분들을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지처럼 마찬가지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구할 게 아니거든요. 오늘 시간 유튜브 동영상 앞에 귀를 쫑긋하게 내세우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떡이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걱정한 그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주님이 신실하셨습니까? 올해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음에 드니?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내가 마음에 드니?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훑어보고 나서 주님이 마음에 듭니다, 주님이 마음에 듭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믿어지면 2021년도도 일하시는 주님도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건 제로가 됩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십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보라. 자존심을 건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따지라고 꼬십니다. 이미 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주셨기에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제물된 양이 이미 같이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주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대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8장이 믿어진다면 2021년도에도 보성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들풀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들풀도 귀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정도는 구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아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무슨 일을 하면 다 낭패를 봅니다. 또 낭패를 본 게 주님 입장에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요, 제가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에 부산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저 새들보다 귀하면 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못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다 좋은 겁니다. 아멘. 그게 흙의 자세입니다. 흙.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면 그 감동이 여러분들을 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아멘으로 북돋아 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할 때 아멘, 아멘, 주 예수님 하셔야 돼요. 북돋아 줘야 돼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좋은 직장을 구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영광 돌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셨기에 주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기에 주신 겁니다. 모세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셨기에 지금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셔서 허락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신 것은 여러분들이 귀해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라도요, 모든 역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너희는 저 들풀보다 귀하지 않니?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님, 올 한 해도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다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성교회가 코로나로 어수선해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은요, 감사한다는 말은 자세입니다. 자세. 감사는 내용이고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본질이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에는 충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고 룻은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그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 주님 아래 있습니다 라고 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멘.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난제들을 통하여 나를 보고 주님의 풍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에 반응하며 그 자녀답게 살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